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4주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시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시간에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라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은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냥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신부를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 것을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무사히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주님께 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시기는 코로나로 인하여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주님 전에 나아가 예배드리지 못한 지 또한 오래이지만 저희의 믿음이 무너지고 연약해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히려 믿음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 더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를 붙들어 주셔서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놓치지 않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소년부를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과 또한 동역하는 교사분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 지키게 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 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아멘. 준비한 예물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유, 능력, 계획까지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신 분이 주님이시니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이웃사랑을 위한 정의 실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푸른 초장 청소년부 친구들 안녕.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마지막 소선지서인 말라기를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말라기라는 이름이 생소할까요?
이제는 우리가 구약의 시작이 창세기라고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끝인 말라기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요, 말라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말라기의 순서 때문인데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말라기는 구약의 끝임과 동시에 신약의 시작, 바로 전에 위치해 있어서 구약 전체를 요약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신약 시대의 시작을 예고하여 다가오는 그때를 준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말라기서를 읽을 때 이 두 부분, 그러니까 구약의 요약과 신약의 예고라는 이 두 부분을 생각하며 읽는다면 말라기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라기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물음표가 많다는 겁니다. 이 물음표라는 것은 질문을 말하는데요. 말라기의 거의 처음부터 또 끝인 1장 2절부터 4장 3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끝없는 질문과 응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형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물음은요, 총 6가지로 정리되는데 오늘부터 6주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떤 의문을 품었었는지 또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색하지 않아도 분명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여러 의문이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의문과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6주간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의문들이 말라기서를 보면서 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의문을 가지면 안 된다. 의심, 이것을 곧 믿음이 없는 것이라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말라기를 보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의문을 품는 것 그 자체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이스라엘이 가진 의문마다 성실하게 답해 주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요한복음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제자들의 증언에도 아직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한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목자국을 만져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의심했는데 그런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의심하는 자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성실하게 답해 주십니다. 도마 앞에 나타난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의심이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던진 첫 번째 물음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볼까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의문을 가진 적 있다? 없다? 여러분의 선택은? 목사님에게도 이런 의문을 가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안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데 정작 내 마음에는 전혀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죠. 물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던 때는 마음에 도무지 용납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생기면서부터였습니다. 계속해서 나와 또 나의 가족을 공격하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이유 역시 이해되지 않는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하셔서 어려운 형편 중에도 성전을 세웠고요. 성벽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바벨론 포로기 이전 이스라엘 나라가 형통했던 것처럼 다시 세력을 되찾게 될 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요, 도무지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죠. 없는 중에 사력을 다해 성전과 성벽까지 세웠으니까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 마침내 의문을 품게 되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대체 뭔가요? 라고 말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변은 무엇일까요?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는데 먼저 태어난 에서가 형이 되었습니다. 고대 유대의 문화에 따르면 먼저 태어난 이 장자에 대한 권한이 굉장히 컸습니다. 훗날 유산을 받을 때 이 장자는 모든 사람보다 2배를 받았고요. 족보에 그 가문과 기업을 잇는 대표로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집안과 가문의 지도자가 장자가 되었던 겁니다. 이런 전통에 따라서 당연히 장자가 누릴 모든 축복은 바로 에서에게 갔어야 했는데요. 하나님은 이 당연한 결과에 따라서 본래는 주목받지 못할 사람이었던 야곱을 주목하시고 또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누군가를 속여 낚아채며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권한을 낚아챘고요. 삼촌 라반을 속여서 그의 재산도 낚아챘었죠. 그러니까 야곱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그 자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우리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답변은요, 바로 이겁니다. 나는 너희를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그저 사랑한다.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사랑해 왔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이런 주변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달라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겠죠. 이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몇 번이나 배신했음에도 말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어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음에도 이스라엘은 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되려 하나님께 자기를 위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이 무례한 이스라엘의 요청을 들어서 왕을 세워주셨고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또 솔로몬을 비롯한 이스라엘 역대 왕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또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에도 더 부강해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주변 이방 지역들과 교류하며 그들이 믿는 신을 섬기는 일, 곧 우상 숭배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몇 번이고 이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하셨는데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죠. 그 결과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하게 되는 거였고 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주권을 잃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죠. 선지자들의 존재가 그 증거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아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이렇게 입증하셨거든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미 2000년 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실히 못 박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다라고 하는 우리의 의문에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자 평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도 않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회의감을 느끼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더 발전했다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더 똑똑해졌다라고 말하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그것을 왜 먹었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 하와 때문에 먹었다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으신 뱀 때문에 먹게 되었다고, 결국은 그 원인으로 하나님을 탓한 것처럼 과거에나 지금이나 꾸준히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오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시기가 흐르고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달라지고 또 우리 생활이나 가치관이 많이 달라졌음에도 딱 두 가지가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끊임없는 불신이죠. 하나님도 이처럼 꾸준하게 의심하고 도무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에게 얼마나 하고 싶으신 말이 많으셨을까요? 그런데요, 말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름 아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였습니다. 이건 역시 증명하고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변함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푸른초장 청소년부 여러분, 어쩌면 계속 기도해도 도무지 바뀌지 않는 어떤 상황 때문에, 코로나19라는 상황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의문을 던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랜 시간 품고 있던 의심에 확신이 생겼을지도 모르죠. 역시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보다 라고 말입니다. 말라기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답변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우리의 감정은 상황에 따라 변하기 쉬울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 갑갑하고 때로는 괴롭기까지 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몰라도 결코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깊이 있게 경험하는 시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은 때로 도무지 바뀌지 않는 상황 때문에, 또 반대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곤 합니다. 그 의심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붙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선하고 의지하는 죄의 결과로 이어졌죠. 그럼에도 주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답이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의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확증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더 깊이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의심을 거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겠다 결단한 모든 푸른초장 청소년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